더위가 이 위에는 또 더 덥습니다. 덥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성의를 입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더울까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에 성가대 가운을 좀 빌려다가 그걸 입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체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이런 성의를 입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박사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의를 입는 것은 뭔가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는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성의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벗어 제키고 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목사가 더위를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가끔 벗더라도 이해하시고 입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왕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골룡포라고 하죠. 골룡포. 왕이 입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골룡포를 입지 않고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냥 그렇게 환한 그런 백색 옷입니다. 그냥 평민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죠. 왜 다윗은 골룡포를 벗어 제키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다 보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막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격을 주체할 수 없고, 뭐 때문에 그의 심장이 박동하고, 뭐 때문에 그가 온몸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영적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1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작은 상자 하나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법궤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를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명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그 경계에 있는 도시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혹시 오해가 있어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어깨에다가 매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새 수레는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니까 옛날 달구지 말고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옮겨야 되겠다라고 옮긴 거죠.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죠. 근데 왜요? 얼마 전에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다 싣고서 옮겼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수레도 아주 새로운 수레,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죠. 근데 이번에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블레셋이 수레로 옮길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수레로 옮길 때는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수레를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다가 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더 좋은 것으로 해야지, 이게 안 통해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성서로 돌아가자. 뭐든지 성서로, 말씀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3만 명을 동원하고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서 왔는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평생에 볼 수 없는 이 법궤를 보게 되니까 신기해서 전부 다 와가지고 그걸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구경하고 만지고 신비롭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차마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6장에 가보시면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맸다, 실었다 하지 않고 어깨에다가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13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원래 제사는 언제 드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 옮겨놓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언제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을 가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한참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6걸음 뛰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걸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없습니까? 이양 제사를 드리려면 일을 다 마치고 해야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언제 감사해요? 내가 건강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우리 애들 잘 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다 응답됐을 때, 우리는 결과를 놓고 감사하죠. 근데 다윗은 언제 감사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옮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제 막 6걸음을 뛰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시편 2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거의 14년에 걸쳐서 도망자처럼,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다윗의 평생 내가 오직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아픔은 오직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 모든 고기와 떡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춤추고요, 노래하고 뛰놀며 백성들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백성들을 축복하며, 또 20절에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으로 모시면서 그 기쁨을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다윗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보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다. 골룡포를 벗어 제끼고 백성들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평생에 오직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이제 만끽하게 되었으니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과 왕의 존재로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 제끼고 배 에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었죠. 바로 예배하는 자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찬양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예배. 그냥 내가 뭔 옷을 입고 어떤 장식을 하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도 여지없이 에스더가 대상을 차지했네.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나한테 1등을 안 주고 맨날 저 어린 것들한테 주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아멘 하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서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다윗은 우리에게 그 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죠. 그죠? 방탕한 자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건달처럼 이런 뜻입니다. 염치 없이 왕의 채통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신하들의 그 여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도 없이 참 볼만하덥시다, 볼만하더이다 비꼬는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아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 나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하는 그 예배자도 함께 존귀함과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러 높일수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마다 비난받는 그 사람만큼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나도 함께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춤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마음껏 뛰놀고 춤추며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면과 제통, 왕관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얼마 전에 삼성 노조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시위를 하고 그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참 부럽다. 나는 저들이 받는 월급도 그 보너스도 상상할 수 없는데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저렇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야, 참 잘 됐다. 저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너스도 많이 받고 잘 되는구나. 야, 저 사람이 이래도 잘 돼서 우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서로 더 많이 받니 덜 받니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오늘 우리 시대는 금방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에 함께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단순한 감정의 소모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이 돈벌이가 되고 조회수를 높이고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갈이 그랬잖아요. 16절에 가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장으로 내려 보다가, 다윗 춤추는 다윗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저 위에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남의 고통을 이제 가서 같이 나누기보다는 남의 아픔과 상처와 사고를 그저 핸드폰 열어서 찍는데 급급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기쁨 속에 춤추는 모습을 멀리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이 관중의 모습.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예배자인지 관중인지 구경꾼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 내려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뒤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해 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지는 초대교회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구경꾼으로 임할 때 거기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6걸음을
갖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다윗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쁨과 아픔도 함께 공감하고 기쁨으로 함께 춤추는 교회, 그 교회를 세상은 인정할 것이고 그 교회의 사람들은 다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은 6걸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시고 어른이 되시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걷는 것도 힘들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오히려 예배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6걸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6걸음마다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관보다,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성공보다 이 모든 것을 벗어제키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믿음의 행진입니다.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래하고 춤추는 기쁨의 행진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걸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공감되지 못하고 소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와 같이 물들어 타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춤을 회복하며 다윗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6걸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완벽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아버지여 시간의 이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영광의 자리, 영광의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궁정에 우리가 휘말려 우리의 감정이 소모되는 것을 아버지 열정인을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 통회하며 함께 아버지 고민하며 함께 아버지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한 시간의 이동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다윗의 춤을 회복하고 다윗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냉소와 비난과 타인의 감정이 소재가 되는 이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아픔과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이어지는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